오늘 우리 임지씨가 하고 행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이렇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은 한 번도 없는, 너무 참 감사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과 40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어르신들이 걸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을 받을까.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의 몸은 후패해져 가지만은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힘을 다하여 뜻을 정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유다가 바빌론에 거의 멸망을 당했을 때에 왕족들과 함께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잡혀갈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전부 다 청소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또 얼마 뒤에는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마지막 왕은 눈이 뽑힌 채로 산채로 바빌론의 포로가 잡혀가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포로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참으로 놀랍게도 그 왕실 장학생으로 뽑혀서 3년 동안 왕이 주는 진귀한 고기와 음식을 먹으면서 그 바벨론 나라의 학문을 다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교육을 받고 왕이 필요한 그런 것을 순종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그 이역만리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성전이 불타고 망하고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거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왕이 주는 그 진귀한 음식을 먹지 않고 살리라.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주도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그 진귀한 음식을 먹지 않고 살기로 뜻을 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환관장을 불러서 우리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채식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환관장이, 당신이 채식을 하다가 만약 얼굴이 솟해지고 건강을 잃으면은 내가 큰일 나는데 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줄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그 환관장은 그대로 했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3년이 지나는 3년 동안에 채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진귀한 음식을 먹고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채식을 하면서 3년을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식으로 3년을 지내는 이런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드디어 왕 앞에 분류가게 되었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3년 동안의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게 했던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이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어마어마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의 수령들이 다 되고, 그리고 다니엘은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왕이 꾸었던 잊어버렸던 꿈도 알게 하시고 그 꿈의 해석들을 처음 다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총리가 되어서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다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을 불러서 전부 다 한번 시험을 해보니까 그 바벨론 나라에 있는 박수와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지식이 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뜻을 정하고 목숨을 바꾸고 살았던 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가 시작해서 바벨론 나라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다음 세대 페르시아가 들었을 때까지 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큰 역사를 이루고, 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통해서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메시아의 나라가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 용기를 심어주었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뜻, 하나님 주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다 불탔을지라도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바빌론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정복하는 기념으로 모든 나라 백성들,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빌론의 신을 금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그 심상의 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 모든 종교 가진 민족들이 전부 다 바빌론의 한 신을 통해서 전부 다 통합되는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누구라도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게 해서 완전히 불태워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높은 관직을 받고 이제는 좋은 집에서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다. 그들은 그 뜻을 굳게 지키면서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 세 사람은 절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드디어 평지에 수많은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서 바빌론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금신상에 절을 하는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빌론이 전 세계를 점령을 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그 선포하는 바로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광경은 당장 드러나게 되었고 그 세 사람은 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왕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잘못 몰라서 그렇지, 실수해서 그렇지, 딱 한 번만 절하라. 딱 한 번만 절하면은 너희들의 그 지위를 살려주고 너희들이 영화를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세계를 움직이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렇게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고백은 바로 자기들의 죽음을 선택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젊을 때 결심을 하고 젊을 때 헌신하고 하다가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귀한 지위를 얻게 되고 잘 살게 되면은 옛날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고 어려울 때도 헌신하고 헌금하고 선교사를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많이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경히 여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세월이 흘렀어도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제고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어서 이 땅을 떠나면 바로 천국으로 불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를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끌려간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이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첫날이고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락과 메사과 아베노고는 이 땅에서 구차하게 더 재물을 누리고 더 지위를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을 택했는데, 이것은 바로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냥 생각이나 상상이나 관념이 아니래. 실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바로 주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락과 메삭 아베노고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바보가 아니냐, 이 바보 멍충이들아,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목숨을 버리느냐. 그러나 이 말을 사도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들었으면요, 우리가 바보라고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바보라고 비교해보라. 이 땅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살아도 다 죽는 거고, 이 땅의 인생은 뭐 어떤 것을 가져도 그것은 한순간에 한 경점처럼 지나가는 것이고 나그네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보다도 1000만 배나 억만 배나 더 길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잃어버린단 말이냐. 어떻게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냐. 여러분, 사도 바울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살아있을 때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목격했던 분인데, 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주님 위에 헌신하고 주님 위에 흘리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거는 저울에 달 수가 없는 거다. 잴 수가 없는 거다.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섬기고 심지어 기꺼이 목숨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불에 타서 부지지직 하면서 발부둥 치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도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뿐만 아니라 신의 모습을 한 사람이 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 이상한 광경을 왕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었어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뜻을 정하고 목숨을 바쳤던 그 사도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했던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결심하고 살았다가 이제는 신앙이 해이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은혜 한인교회가 나와왔던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었고 기적의 세월이었고, 이 세월 뒤에는 우리 두 분 목사님과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함께 했음을 믿습니다. 남은 40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시험이 될 때나 지금이나 주님 앞에 가들 때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뜻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가고, 세상의 왕들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사도록 하면서 그 아베노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헌신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은혜 한인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큰 시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장기간에 계속적으로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총리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죽여버리려고 온갖 모함을 다 부렸지만은 다니엘은 어떤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흠을 잡은 것 하나가 뭐냐? 다니엘은 집에 가면은 늘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 잘 됐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여, 이 나라가 통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조서를 내리고 법령을 만들어서 만약 이 한 달 동안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잡아넣어서 사자굴에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바벨론 나라가 튼튼하게 설 겁니다. 그래 말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았다, 좋구나. 그래서 그 어전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그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 이 한 달 동안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왜 다니엘은 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그 의인이 찍힌 그 소문은 금방 퍼졌을 것이고 다니엘의 아내나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다니엘 총리님이 죽고 나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든지 한 달 동안 기도를 중단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까지 뜻을 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그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이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너희 나라가 이방에 사로잡혀갈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그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이방 나라에서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사는 일생 동안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창문을 열고 기도해 왔는데,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왔는데 사자굴 때문에, 죽음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여기서 중단할 수 있느냐? 다니엘은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얘들아,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주님,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아니야, 사실 나사로가 죽었단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은 잠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잠깐 잠들어도 깨면은 아침인 것처럼 성도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땅에서 병들어서 질병으로 사고로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눈 감고 죽으면은, 눈 뜨면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겁냈습니다. 죽음이 오면은 다 끝났다, 암 걸리면 끝났다, 죽으면 끝났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한 너의 손은 것이 뭐냐?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킨 바가 되었다. 고린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에는 죽음이 오면 다 삼켜버리고 죽음이 오면 끝났다, 죽음 앞에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살게 되고, 죽어도 부활하고,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은 죽음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거고, 죽음의 그날이야말로 가장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겁니다. 사자굴 들어갈 때, 사자굴 바로 주님 만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틀림없이 하나님, 나는 죽어도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나라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 드리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다니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해서 죽는 날이 온다면은 그날은 뛰어가야지, 앞장서야지.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위해서, 재물 모으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헌신을 포기하고 뜻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뜻을 정해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돼.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난 다음에 바울은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역사에 의하면은 그 목이 떨어졌음에도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죄 가운데 지옥에 갈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그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야 할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뜻을 정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것은 참 영광이죠.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교회가 40년 달려온 길이 정말 그런 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눈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도 주님 우선으로 살아왔을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 세계에 7,000개가 넘는 이런 센터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 한 교회가 다니엘교회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결과고, 그 보상과 그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위로 어떤 상상을 해도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1983년도에 대한민국 육군의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12월 3일 날 군대 입대를 해서 첫날 주일날 노산훈련소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겨울이라 노산에 눈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산에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어느 부대에 배치가 되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그 부대가 복음을 전하고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전우들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그런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제 상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701 특공대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곳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곳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첫날 거기에 자대에 배치했을 때에 저의 병적 기록을 보고 있던 행정반장이 저를 보면서 너 뭐 하다가 왔어? 물었습니다. 내 신학대학 다니다가 전도사다가 왔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전도사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여기까지 오게 돼서. 저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로 악으로 깡으로 고함을 치는 소리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부대는 이 콘크리트 건물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시커먼 24인용 텐트, 그냥 불판에 텐트만 쳐놓고 아무런 부대 시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방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병사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서 가지고 전 병사들이 다 일어나서 팬티 하나만 입고, 그 한겨울에 영하 10도에 팬티 하나만 입고 거기서 10km 구불을 해가지고 오는데 입김이 막 서려서 입김이 눈썹에 붙어서 얼음처럼 하얗게 되고 눈썹에 붙고 머리에 하얗게 가지고 하고 군가를 부르고 오는데 저게 인간인가? 그리고 저도 자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대에 배치가 되니까 신병이 왔다고 조그만하게 회식을 하면서 소주를 꺼내서 저를 먹으라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말했더니 야, 다 예수 믿다가 왔어. 자식아 먹어.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야. 군대는 하나님도 다 이해해. 나는 못 먹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중에서도 옛날에 군대 가서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안 먹는다고 했더니 나에게 술잔을 권했던 그 고참이 그 자리에서 저를 쳐서 주저앉혀 버렸어요. 이 자식아, 여기가 어떤 부대인 줄 알아? 네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수년이 지나도 내 이름이 머릿속에 맴맴 돌도록 해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원래 신병은 오면은 한 달, 두 달 동안은 신병이라고 돌봐주고 다 이렇게 해주는 게 모든 부대가 하는 건데, 저는 첫날부터 가서 얻어맞고, 그런데 주일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부대는 교회가 없고 저 옆에 부대에 텐트로 친 부대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11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는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북한의 특공대를 맞서서 특공대 만든다고 그냥 허불판에다가 텐트만 쳐놓고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는 인간 이하처럼, 인간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쓰레기처럼 취급하면서 훈련받다가 죽으면 끝나고, 저는 제가 제대할 동안에 우리 엄마, 형, 누나 한 분도 제대 오지, 면회를 오지 못하겠습니다. 와보면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울었을 거고, 엄마 나 잘 있다, 오지 마라 하면서 제대할 때까지 내 혼자 군대 갔다가 내 혼자 제대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 특공대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작업한다고 월화수목 금금금 주일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부대원 중에 한 명도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 부대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예배의 물꼬를 트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연맹장에 다 모여서 첫째 주일날 특공무서를 하더라. 그 특공무서를 배우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11시가 다 돼가더라. 그래서 내가 앞에 나갔습니다. 특공이병 선임표 정결동단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찍 사람이 완전 무장 딱 갔다가 어디 간다고? 교회에 다녀오겠어. 교회? 이게 교회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새끼 이리 와 하더니 거기 장교들은 다 유단자거든요. 딱 선자리에서 다리를 딱 차가지고 내 어깨에 딱 워커발로 내리치는데 제가 어깨가 팍 주저앉아 버렸어요. 정신을 기절해버려요. 그래서 기절해버려요. 그 정신 차려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 어금어금 기어가서 조금 더 하다가 또 나왔습니다. 턱공이병 선임부 정잘동자 오겠습니다. 이 새끼가 방금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서 이 저녁마다 우리는 이 당수 이거 단련되는 일을 훈련했는데 이걸 가지고 제 목 밑에 딱 치는데 그 사람도 팍 주자. 조금 이따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턱공 선임부 정잘동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야 이 새끼가 안 와.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울고 말씀 듣는데 울고, 하나님 보지 않아도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뻔하지만은 하나님 국가에서 원래는 보장한 것이 종교활동이고 일요일날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대는 자기들이 특수부대라고 예배를 다 막고 어떤 누구도 예배를 못 드리 하는데 나를 통해서라도 예배가 드려지게 해 주십시오. 어떤 고난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고는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갔더니 고참들이 이놈이 와서 때리고 저놈이 와서 장교들한테 분리가 더 때리고 이 새끼 죽고 싶어? 다 훈련받은 니 혼자 종교활동 다녀와? 그리고 그날부터 누워서 잠을 자면은 눈을 감으면은 불침범이 와요. 머리를 톡톡톡 눈을 뜨면은 끝 데리고 나가. 그러면 참나무로 만든 막대기였어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매일 저녁 30대 40대 돌아가면서 하루도 단 하루도 빠져. 내가 군대 가서 일기를 다 적었거든. 지금도 우리 입에 그 특공 일기라고 일기장 있는데 매일 맞고 매일 맞고 매일 맞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나중에는 사람이 실성해가지고 잠을 자는데도 그냥 오줌을 줄줄 사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옷이 다 젖은 거야. 침낭에 오줌이 다 트는 거야. 사람들이 놀리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해. 그래도 주일만 되면 또 교회를 가는 거야. 사격장에 있든 훈련을 하든 하든 주일날 되면 턱공이병 선임의 종잘동 다녀오겠습니다. 안 보내주니까 가는 거야. 갔다 와서 또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참들이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 믿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 너를 지켜주겠지. 그러면서 총을 우리가 개관 소총이라고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주 짧은 소총이 나왔는데 그 소총을 가지고 야 하나님 너 지켜주지, 지켜주면 너는 괜찮지 하면서 빡 져가지고 이 소총을 가지고 이 목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빼니까 피가 더 줄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무를 가지러 해서 오는 식당 사역자로 봉사를 갔는데 그게 갔더니 또 고참들이 야 이 새끼야 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부대에 어떤 놈도 교회를 안 가는데 네 혼자 교회를 가? 이게 이 자식아 이 쫄따구가 막 하다가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있도록 했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이 부대가 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유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랬더니 뭐 자유 권리, 그 물을 받은 삽을 가지고 야 이 새끼 하면서 쫙 휘두르려고 샥 폈는데 삽끝이 싹 지나가면서 이 입술이 반으로 딱딱해서 탁 디비져버려.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 의무대 의사가 그걸 기부면서 자기가 울면서 깁더라고. 어떻게 이놈의 군대가 이럴 수가 있냐. 나는 땡나버리 돼 가서 밥도 못 먹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렇게 때려도 가고 때려도 가고 또 때려도 가고 사람이 나중에는요 내가 그걸 알게 진짜 바보가 돼버려. 바보. 나는 사람 바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기호 목사님요 아무리 똑똑하고 성령 충만해도요 내가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목사님 바보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요 세상에 가기 전에는 전도하고 얼마나 똑똑했는데 그런데 이놈이 와서 때리고 저놈 때리고 야 손해보 이 새끼 팍 때리니까요 내가 나중에는 그냥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 손해보고 하면 내 이병 손해보 해야 되는데 손해보고 하면
예? 예? 야식 이리 와. 똑바로 대답 못해. 초대백하고 때리고 폭행을 하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바보가 되니까 고문관이다, 형광등이다, 온갖 걸 덮어 씌우니까요. 사람이 진짜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 내가 특공 일기에도 하나님, 나는 바보가 됐습니다. 바보가 됐습니다.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적었어요. 그런데 맞으면서도 교회를 나가니까 어느 날 주일날 오늘 뭐 어디터지도 또 교회 가는 날이니까 성경에 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부대 본부에서 나를 찾는다고 오라가는 거야. 야, 오늘 또 뭐 무슨 일을 나한테 하려고 가나? 최악의 상태라고 해봐야 죽는 것밖에 되겠냐? 그러면서 용기를 가다듬고 거기 갔더니 거기도 부대 본부에 일찍 사령관이 있다. 네가 손에 뭐야? 네, 특공.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는 일병이 돼. 6개월 동안 넘게 얻어맞고 한 7개월 8개월 돼서 갔더니 그분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 제가. 그래서 내가 방금 불러놓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런 뜻으로 내가 머뭇하고 있으니까 너 임마 너 교회 간다며 오늘부터 너한테만 종교의 자유를 줄 거니까 교회를 가도록 해.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부대에서 유일하게 옆에 있는 교회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에 막 얻어맞고 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얻어맞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부대를 전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후임자가 오면은 그 후임자들한테 연애 편지에 쓸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내가 근무 대신 서주고, 몸이 아프면은 내가 근무 서주고. 여러분 군대에서 근무 없는 날이 하루 있으면 그날은 정말로 천국처럼 좋은 날인데 내 근무 끝나고 그 사람 근무 서주고 월급 조금 받으면은 지금 필리핀 선교사라고 있는 정용관 선교사와 둘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생강차, 커피 이런 거 다 그 초소를 돌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종교에 잘 얻고 난 다음에 후임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 따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맞아 죽는데요. 아니야, 허락을 받아서. 진짜요, 내 따라 오라니까. 그 주일날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부대 본부 가서 특공 일병으로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누구야? 같이 종교활동. 야, 니 혼자 가라 그랬잖아 자식.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하이 골 때리는 새끼네. 내가 그래서 그날부터 한 명 두 명 다 이제는 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문을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곳에서 저희 부대원들은 100% 교회를 100%.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대를 기독교 소대, 우리 하나님 믿는 소대다. 저는 그 군대에 있으면서 초기에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입혀주는지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그 시절을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대를 보고만 해야 되겠다. 우리 소대뿐만 아니라 부대를 보고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86년인가 1월 1일 날 군용들을 몇 명 모아서 우리 부대장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자. 그랬더니 허가 받았나? 허가 받아서 가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데 그래 따라가자 했더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1월 1일 날 새벽에 부대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조선 사람이 멈춰! 손들어! 막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부대장 관사의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대장의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누구냐고. 네, 우리가 부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고 하대. 누가 기도하러 오래 가느냐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아 왔다 그랬더니 막 사모님 나가라고 막 고함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주무시던
그 부대장님이 파자마를 입고 나오더라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우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대장님, 우리 701 특공대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고 장교들과 하사관들도 있는데 우리는 늘 부대가 잘 되기를 기도해왔고 안전하기를 기도해왔고 또 우리는 예수 믿는 군용들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대장님께 기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부대장이 기가 차가 그냥 서가 있었는데 기도해주러 왔다고. 그래, 그럼 기도 한번 해봐 하면서 우리 앞에 무릎을 뚝 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명세라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하고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그분을 전도해서 그분이 김명세 장군이 되고 집사가 되고 온 우리 부대에 있는 영광급 중령급 위상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서 제가 영광급 사모님들을 성경 공부하는 그 성경 공부를 마지막까지 하다가 제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왔는데 할 게 없잖아요. 내가 좋은 서적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부대장을 찾아갔습니다. 왜? 밑에서부터 절차를 밟았는데 다 말도 안 되는 부대에 무슨 특공대에 도서관이 필요하냐고 이 자식아 말 같은 소리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부대장을 직접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부대장을 찾아가서 인사장교 거치고 가면 안 될 거니까 부대장 전용 문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누구야? 네, 상병 소년보.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저를 알고 있어요. 어쩐 일이야? 우리 부대가 이런데 젊은이들이 많은데 최강원도 없습니다. 나를 휴가를 보내주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삑 눌렸어요. 인사장교 오니까 휴가증 바로 끊어줘. 인사장교가 너 어디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 새끼가 그럼 막 가는데 빨리 휴가증 끊어줘. 그래서 휴가증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나갔는데 내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불광동에 내려서 아무 버스나 탔어요. 아무 버스나 타가지고 창문에서 밖을 보고 있으니까 어디 학교가 있더라고. 내가 가는 버스를 수도! 해가 수도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가보니까 나중에 가보니 그 학교가 명지대학에 있는 명지중고등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교장 교감 선생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책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날 저녁에 몇천 명이 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내일 아침에 올 때 전부 다 집에 있는 양질의 책을 가져오라고 2권 이상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되니까 하루 만에 책이 한 차가 모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육군에 처음으로 도서관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군대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종교 활동이 뭐냐? 그 말했던 그 부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큰 교회를 지어서 참으로 701 특공대, 특공연대, 흑포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교회만 문을 닫게 했어요. 불교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다 예배 드리는데요, 교회만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인다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20번이나 넘게 고발해서 매주 경찰서 가고 검찰 가고 법원에 가고 재판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니까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교회 문을 강제로 폐쇄시켰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과 우리 세계로 교회 하나가 없어져도 괜찮다. 한국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세계로 교회 하나가 없어져도 괜찮다. 교회가 무기한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드릴 거다.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는 모든 언론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이 시골에 왜 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예배드리는 광경을 완전히 잘 이렇게 마타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때의 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면서 수많은 다른 교회도 우리도 예배드리자 이런 막 분위기가 막 일어나니까 교회를 폐시하고 온갖 언론에 거짓 것을 흘려서 교회를 박해했던 청와대에서 바로 사람을 보내서 저한테 왔더라고. 목사님, 예배 드리십시오. 나는 예배 못 드립니다. 당신들의 법대로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못 드리게 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면 십자가도 끌어내고 교회 표지판도 철거하겠다고 법적으로 되는데 한번 끌어내 보십시오. 이 나라가 공산주의인지 전체주의 국가인지 내가 전세에 알리고 싶다고.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릴 거니까 십자가도 걷어내고 교회 표지판도 다 걷어내고 해보라고 막 그랬더니 이분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와서 목사님 제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못 드린다니까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코로나가 아무리 있어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세계로 교회는 몇 명 모이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절대로 탓지 않을 거니까 제발 예배만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요, 그 주간에 19명 말고는 예배 못 드린다 했던 정부에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니까 그 주일 이틀 만에 서울에는 20% 예배 드리고 지방에는 30% 예배 드리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문이 개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시골의 조그마한 한 교회지만은 우리가 뜻을 정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하고 미약하고 시골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는 모일 수가 없었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국가에서 타치를 하지 않았어요. 공문이 와 있는데도 타치를 하지 않았어요. 밥을 몇 층분을 만들어도 타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모이지 못하는 집회, 세미나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열리게 됐어요. 우리 교회 외에는 못 모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말고는 밥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일 데가 없어서 모이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장소도 제공하는 물론이지만 시사도 무료로 다 제공합시다. 그래서요, 수많은 것들을 제공을 했어요. 지난주도 세미나 2박 3일짜리 2번, 이번 주도 2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시골에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적재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갈 곳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 우리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40년 동안의 기적의 세월을 달려왔던 은혜 한인교회 여러분, 다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죽고자 하면은 살고, 낮아지면은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 상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이 뜻을 정해서 사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 오늘 제가 임직하는 건 사실은 제가 잘 몰랐는데 임직하시는 여러분, 목사님 말씀부터 100%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9% 말고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시각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절대 순종. 내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에 절대 순종하고 살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살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사심 동안 했지만 다음 사심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